월요일 보이는 큐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김민환 목사고요. 저는 김주현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간사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벚꽃이 네. 어마어마하게 폈는데 네. 간사님만 알고 있는 네. 아주 특별한 벚꽃 잘 볼 수 있는 장소, 좋은 곳 네. 혹시 있으신가요? 없어요. 왜요? 벚꽃 보러 안 갔습니까? 벚꽃 보러 안 갔습니다. 집에 계속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어디 특별한 곳이 없군요. 네. 네, 저에게는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특별한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벚꽃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좋은 사람들 내가 만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 편한 사람들이랑 같이 보내는 것도 참 좋지만 부탁을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홀로 있는 사람들 혹은 어렵거나 힘든 사람들 혹은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랑 한번 연락을 해서 좋은 시간 꽃을 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한잔 마시는 그런 뉴스송아의 모든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욥기죠. 요한복음 끝났고 욥기 네. 2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한 절, 우리 간사님이 한 절, 6절은 한번 둘이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다 같이요.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사실 욥기 25장 전전장이죠. 욥기 25장 빌닷에 대한 빌닷이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25장은 사실 빌닷이 뭘 얘기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높으신 분, 전능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밖에 될 수 없다. 결론은 뭐예요? 욥, 네가 아무리 의롭다고 할지라도 너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죄인밖에는 될 수 없다. 그러니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빌닷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은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의 예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시고 우주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면 거기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죄인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 그런데 자신은 지금 그 이야기에 좀 논외로 빠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내가 할 때는 힙한 거고, 내가 할 때는 쿨한 거고, 내가 할 때는 자유로운 것이고 멋진 것인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땐 왜 저 사람 저렇게 해? 저건 진짜 아니지 않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반대가 돼야 됩니다. 나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엄격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빌닷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욥은 26장, 27장 이 두 장에 맞춰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26장은 굉장히 짧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하하 그래 고맙다. 네가 해준 말 굉장히 위로가 되구나. 비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7장 오늘 말씀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다. 세 번째, 마지막 악인들의 결말은 해피엔딩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사님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 혹은 느낀 점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네, 저는 오늘 욥이 이렇게 말하는 모습에서 좀 약간 역설, 파라독스를 좀 본 것 같은데 여기서
2절에 보면 자기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고 말을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6절에서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이 저한테는 조금 역설로 다가왔어요. 예, 욥이 공의를 놓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이 솔직히 뭐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욥이 그걸 몰랐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내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나의 하나님을 굳게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당장은 뭐 이런 사람들이 저희 가운데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장은 나의 정당함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것만 같이 느껴지고 또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신 것만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공의를 굳게 하나님을 굳게 잡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 부분과 굉장히 일맥상통한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만 나눠보자면 욥은 사실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냥 좋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 최악이죠. 나름 살아낼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 사람도 없는 상황이죠. 그때 친구들이 뭘 계속 얘기하냐면 너가 죄 지어서 그래. 너가 죄인이라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심판하시는 거야.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죠. 사실 저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래?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있겠지?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내 자신을 봤을 때는 잘못한 게 너무 많죠.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쭉 떠오를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팩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욥이랑 굉장히 멀리 있으며 욥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욥의 고난 자체도 공감하기 어려울 뿐더러 욥이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우리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우리는 욥의 의로움과 거리가 굉장히 멀지만 왜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삶은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 우리 또한 의로움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았길래 의를 향해서 나아갔던 삶이었길래 이런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떳떳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한테 얘기하면은 죄인이죠. 이거 생각하면 저거 생각하면 고개를 못 드는 게 사실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고개를 들고 저는 의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좀 쉽게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쉽게 축소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간사님을 미워한다면 예를 들어 내가 간사님 미워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간사님의 욕을 막 한단 말이야. 그리고 간사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은 척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간사님이 저한테 와서 장난식으로 목사님 그렇게 제 욕을 많이 하고 다닌다면서요? 라고 장난으로 딱 얘기했는데 저는 마음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뜨끔하는 거죠. 얼굴이 빨개지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이 이야기를 했을까? 내가 했던 얘기를 누가 했을까? 얼마나 알고 있지? 어디까지 알고 있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그런 잘못들을 했다면 반대로 제가 간사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간사님이 반대로 와가지고 정말 흥분해서 목사님 그렇게 제 욕을 하고 다닌다면서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다, 난 그런 적 없다. 떳떳하게 정말이다, 나는 그런 적 없고 나는 간사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낀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넓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축소해서 이야기했지만 넓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일상의 삶이 우리 모든 부분 안에서 의로운 부분으로 의를 향해서 우리의 삶이 추구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떳떳함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욥은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친구들의 질타와 이야기 속에서도, 아니 최악의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나는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걸 믿는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진짜 악한 사람들은 정말로 해피엔딩이 아니라 최악의 맛을 볼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러 곳이죠.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분 안에서도. 그래서 내가 의를 추구하는 삶을 한번 묵상했을 때 갑자기 이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생들의 출석 체크를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출석 체크하고 싹 도망가고, 그래서 출석 체크했으니까 점수는 잘 나오겠죠. 그런데 나는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대학생 여러분들 출티하지 마십시오. 그냥 빠져야 되면 정직하게 빠지십시오. 점수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함, 관계 속에서 정직함, 돈 앞에서의 정직함, 시간 앞에서의 정직함, 공동체 앞에서의 정직함. 제 정직함만 이야기했는데 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직함 하나만 얘기했습니까? 여러 가지인 거죠. 나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부모님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내가 공부하는 것 가운데, 내가 일하는 것 가운데도, 사장님 가운데서도, 여러 관계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 부족하지만 의를 추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간사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욥기를 통해서 의를 추구하는 삶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뉴송와이를 더욱더 의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아멘. 더 나아가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욥과 같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내가 작은 예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뉴송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이번 한 주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월요일 피곤하고 힘들고 참 어렵지만 우리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힘내시고요. 우리 대학부들도 시험 기간인데 컨닝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공부해서 의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